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 48절로 49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어째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48절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계시록 2장 18절 25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단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종교 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종교 영의 한 지파인 이세벨의 영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었지만 이세벨의 영에게 미혹된 두 부류의 신자들의 비참하고 안타까운 실상을 보게 합니다. 첫째 그룹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특별한 열심과 많은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존중을 받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대면해서 면전에서 멸시하는 말을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모독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둘째 그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서신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로 이세벨의 영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여서 사단의 깊은 흉계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영의 일파인 이세벨의 영이 어떤 존재이고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약 성경과 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이미 봉독한 것처럼 19절과 24절, 25절을 보면 나는 내 행위, 교회 사역과 너희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 교회는 매우 활성적이고 흔히 요즘 말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교회 속사정을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교회 사역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데도 다는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어느 거짓 선지자를 추정하며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는 이세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그 여인의 이름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여인에게 나타나는 이세벨의 영의 특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개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세벨의 영을 따르는 여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세벨의 영이 두아드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그 거짓 여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신자들을 잘못 가르치고 그릇되게 가르쳤고 미혹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하도록 이끌었습니다. 20절 하반절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여러분 예언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흔히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예요. 물론 누구든지 다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기 원하지만 특히 예언자들 중에 그런 경향이 많은 걸 봅니다. 그런데 주 은사가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부지런히 정확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자칫 자기들의 체험이 우선적으로 증거되어서 자칫 잘못 가르치기가 쉬울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드라 교회에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는 한 여성 지도자가 이세벨의 능력으로 예언했고 또 잘못된 것을 많이 가르쳐서 신자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음란하게 되었다는 말씀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육신적으로 간음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2절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겠다. 이것이 영적 간음인지 육신적 간음인지 모르지만 아마 영적 간음을 했다면 필시 육신적인 간음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사교에서 무당 중에서도 큰 무당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그들의 제자들과 많이 간음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전이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문화, 그런 악행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지도자가 이세벨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용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절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게 교회 목사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목사야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교회 목사를 구체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게는 입을 다무셨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서신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믿기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그랬다면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이미 회개케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교회다라고 그래서 이런 미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님을 믿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칫 사단의 깊은 흉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악령이 이세벨의 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유래입니다.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오므리 왕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가 되고 이스라엘 왕비가 되었죠. 오므리 아들 아합 왕이 통치를 22년간 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태평했고 여러 외국에서 조공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흥왕하고 태평했지만 종교적으로 내부적으로 심각한 영적인 배교와 타락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은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25절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영적 타락과 그 음란의 모든 근본 원인자가 이세벨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돌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욕심이 무지 많았어요. 근데 기질이 연약하고 우유부단해서 악독한 부인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이세벨은 성적인 매력도 있는 음란하고 교활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신봉하는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친정에서부터 믿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귀신들의 제단을 이스라엘에 많이 세우게 했습니다. 거의 광적으로 귀신들과 우상들을 섬긴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주는 능력으로 남편을 휘두르고 이스라엘을 휘두르고 영적 타락과 배교로 음란으로 멸망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바알이란 것은 능력을 주고 성적 관능이 있는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풍요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다. 근데 이것들을 섬기는 의식 중에는 성적으로 음란하고 파격적인 행위가 포함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의 우상 숭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도 그 신전의 신녀들이 참배객들과 파격적인 성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세벨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궁전에서 살고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더 불타올랐을까요?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쌓였고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다 모으게 하셨고 하늘에 불을 내려 그 자리에서 그들이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큰 회개와 부흥이 일어날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떨 줄 알았던 이세벨이 그 다음날
더 지독하고 악독한 말로 엘리야를 저주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렇게 사자 같은 담대했던 엘리야가 그만 그 순간 낙심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새 영웅이 비참한 패배자가 되었나요? 글쎄 한 가지 이유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고 자기가 믿던 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떨 줄 알았는데 더 악독해진 그 이세벨을 보고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또 무엇보다도 다른 이유들이 여러 있겠지만 대부흥의 사건에서, 그리고 비 오는 그 밤에 마차 앞을 내달리던 엘리야가 육신적으로 기진한 상태에서 악령의 공격을 받고 바르게 대처하지 못해서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본 것처럼 이세벨의 영이란 귀신의 이름은 이세벨의 왕비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고, 예수님은 계시록에서도 이 이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악령은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질병을 가져오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난폭하고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귀신은 음란과 거짓 예언, 거짓된 가르침 등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귀신입니다. 23절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세벨의 타켓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인 것을 강력히 암시하셨습니다. 종교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원하는 악신이다. 종교형의 한 특별한 지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했고, 계시록 보면 두아드라 교회에 들어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미혹된 사람들을 많은 죄를 짓게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방해하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큰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부끄럽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이전에 91년도부터 밴쿠버에서 6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나타남이 다양하게 많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영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와이프의 분별력이 있었고 교인들의 중보 기도가 있어서 제가 넘어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무한도로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는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이성대를 조용기보다 더 크게 쓸 것이다. 그게 하나님 음성 아니겠죠? 그러면서 성적으로도 유혹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 자매를 내보냈어요.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속으로 이세벨의 영에게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할 때 제가 미국에서부터 알던 권사님이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랬더니 어느 호텔 앞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같이 나가자고 그랬죠.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그랬더니 굉장히 어색한 만남으로 끝났지만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정말 요상한 분위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나중에 그분이 우리 교회 왔거든요. 귀국해서. 한 2년은 매일 예배 때마다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변화되고 또 우리 아내에게 상담도 받고 하면서 놀랍게 변화돼서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도 돌이켜보면 나를 공격한 이세벨의 하나의 시도였다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공격은 안 받았겠죠. 그렇다 여러분 안전하고 여러분들은 관계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이 완전치 않아서 약점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이는 음란해, 어떤 이들은 교만해, 어떤 이들은 허세해, 어떤 이들은 심한 수치와 열등감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상처도 있고요. 상처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때때로 조작과 조정에 능숙한 이 이세벨에게 취약한 부분을 드러낼 때가 자주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또 이웃에게 남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교회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 죄를 지으면 이세벨의 영에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 뭐 자녀들이나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는 좋겠지만 그러다 말씀의 선을 넘어서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 의도를 이끌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도로 이게 죄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당부하고 경계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do not control over them.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무슨 모범이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며 온유와 겸손의 모범을 배우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맡겨진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한 번은 여의도의 큰 어떤 교회 초청을 받아 금요 집회에 갔는데 엄청 큰 교회인데 보니까는 회중석에 팻말이 1, 2, 3, 4, 5, 뭐 11, 12 이렇게 있더라고요. 난 뭔가 했어. 그래가지고 딱 강대상에 보면은 1권역에는 얼마가 나왔고 2권역에 얼마가 나오는지 딱 보여. 그럼 어떻게 돼? 전도사님들이 전화를 한대. 네, 1교구, 2교구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뭐라고 전화하게? 권사님 오늘 정 예배 꼭 나오세요. 바쁘셔도 나오세요. 그러다가 급하면 제발 저를 생각해도 나오세요. 이렇게 안 될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처음에 의도는 나쁜 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선을 넘어도 많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모두 이세벨이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표기했지만 그렇다고 이 악령이 남성에게는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아닙니다.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캐나다에 그 시기에 매년 Gathering the Nations라는 대형 집회가 있었어요. 밴쿠버 아일랜드에 한 7, 8천 명씩 모여서 우리가 스폰테니어스 월십을 하듯이 미리 순서 정하지 않고 리더들이 그때그때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때그때 성령을 감동을 따라 간증, 말씀, 또 찬양, 회개, 뭐 선포, 화해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한 번은 그 현장을 중계하려고 왔던 토론토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 사장이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여기 우리 많은 스태프들이 일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로 보지 않았고 그동안 내가 부리는 직원으로 보았는데 하나님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존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이분 책이 한국에서 두세 권 번역됐는데 정신과 의사하고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더니 충격적인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 저에게 너는 마술의 죄를 범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참 엘리트라서 뭐 안 도와줘도 자기 일을 잘 탁월하게 하는데 첫째 아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 아들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 아들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계속 간섭하고 주장하고 때로는 당근과 채찍을 써서 이끌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의 그 행위는 마술이다라고 책망하셨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육신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방탕, 우상 숭배, 그리고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과 분파,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 또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가운데 마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witchcraft입니다. 주술사들이 하는 마술. 이거를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하셨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존 화이트 같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어릴 때는 초달해서라도 가르치지만 어른이 되면 그를 존중해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성령께 배움을 받도록 혹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깨달으면 정말 귀한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부모들은 혹 잘못 선택해서 당하는 아픔이 안타까워서 그 당하게 하지 않으려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꾸 가르치고 간섭하고 화내고 실망하고 그거는 성령과 아들과 딸 사이에 끼어드는 행위잖아요. 그게 마술과 다른 게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페니카 말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unhusbanded, 남편 없는 여자라는 거지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권위를 무시해서 자기가 머리같이 행동하는 여인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합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아내를 이끌어야 되고 아내를 개종시켜야 되잖아요. 또 국가를 잘 보유하고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의 권위를 정당한 권위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 기술상 약해서? 아니 이미 미혹당하고 있는 거지요. 가계의 문제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인카운터 사람들을 만나서 대면하고 충고하고 가르치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저하고 안 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아합의 영에 이끌리는 지도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표면적인 평화, 화평,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세벨이 상호 의존적으로 활동하면 최대한도로 사단의 악한 괴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요.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흔하지 않게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도와 남자 목회자 간의 불경건한 상호 의존 관계가 지속되다가 결국 육신의 간음의 죄를 지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다. 교회가 무너졌다. 여기에 이세벨이 영이 역사한 것이요. 아합에게 역사한 것처럼. 또 이세벨의 영에게 자기도 모르게 영향받는 어떤 평신도 지도자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목사를 비방할 때 대부분의 지각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한 성도들이 거기에 동조하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결국 쪼개지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해 면역력이 충분해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가 누구든지 의심스럽다고 해서 가볍게 이세벨의 영이 있다고 지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딱지를 붙이는 거는 그 성도를 죽이는 것이고 어떠한 방도든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이세벨의 성정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충격적인 들은 간증을 소개할까요? 로버트 페베이라는 형제님이 계세요. 아침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친구 리퀘스트를 했다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졌는데 웬일이지 싶은데 이분이 이전에 미국 엘리야 하우스의 대표였어요.
존 샌포드 목사님을 이어서 근데 이분이 서울 어떤 교회 집회 와서 제가 통역으로 섬길 때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이분이 대표가 되기 전에 중간 리더로 섬기고 있을 때 하루는 중간 리더들이 만나는 자리에 갔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존 샌포드 목사님을 퇴진시키자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들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 거냐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어떤 일이 이뤄졌냐면 나중에 미국 엘리하우스의 본부의 스태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회개하고 축사 사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축사를 받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미국 엘리하우스에 주신 맨데이트, 사명이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첫째로 라이딩, 책과 교재를 저술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 세미나, 집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전하는 것, 세 번째 개인 상담인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책을 쓰고 교재를 편찬하고 하는 일은 세미나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개인 상담은 훈련된 분들에게는 금방 돈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모두 다 개인 상담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아, 이거는 미혹당한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를 미혹한 자, 악한 영을 축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에 관련된 서적 하나를 구입해서 다 하나씩 가지고 읽고 또 미리 회개 준비 기도하고 마지막 주간에 그 저자를 모시다가 강사님 모시다가 강의 듣고 집단으로 회개하고 축사를 받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간증을 듣고. 나 이런 간증 처음 듣거든요. 생전. 아니 그렇게 신령한 존 샘프드 목사님이 이끄는 미국 엘리야의 집이 한때나마 미혹되고 그래서 결국 집단 회개와 축사를 했다. 그렇다면 누가 어느 교회가 어느 단체가 이세벨의 영 종교 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완전한 면역 능력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간교한 사단의 괴계입니다. 간교한. 정말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도 서서히 마치 찬물 속에 넣어둔 개구리가 물이 끓어오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죽는 것 같이 참혹할 수도 있다. 이게 영적 전쟁의 현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치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았고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뭐냐면 이세벨의 영향력을 받고 미혹당하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경위와 이유든지 깊은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당하고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네, 충분히 주시고 계세요. 그러나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고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 여자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무슨 뜻인가요? 이만큼 교회에 해를 끼치고 이사벨의 영에게 끌려다닌 여인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매를 들겠다. 채찍을 들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겠다. 심지어 그 자식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내가 그 여인을 돌이키겠다. 이런 각오 아니겠어요? 뭐 자식들이 어미 때문에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라도 그 여인을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얼마나 불쌍히 여겨 위로하실 거예요.
그 연이 돌이키지 않으면 얼마나 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타락하고 미혹에 빠지고 음란에 빠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계속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애쓰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이 영에 미혹당한 이들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의 음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아무 때이든지 그 음성을 못 들었다.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대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다 암송하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그것으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진리니까 많이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한다고 믿으면 결국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된다는 것이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그 안에 신성과 말씀이 충만하셨어요. 그래도 항상 새롭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이 영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영에 덫에 걸린 이들이라도 다 아들, 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고 자유케 해주실 너무너무 갈망하세요. 우리는 정직함을 가지고 그리고 긍휼을 가지고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이 문제에 고통 많은 사람들을 돌봐줘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출신의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갈멜산의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승리에도 불구하고 더 표독해진 여인의 말로 또 그 말과 함께 역사한 이세벨의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잠시나마 사역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이 말씀처럼 나중에 회복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과 선지자를 세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나오는 예후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토록 간교하고 사악한 이세벨 왕비를 단호하게 처단합니다. 놀랍게도 이세벨은 그 늙은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추한 얼굴을 곱게 화장하고 단장해서 왜 못해요? 예후를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예후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담대하게 깨뜨리고 이세벨을 단호하게 처단합니다. 저는 오늘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예후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영을 단호하게 대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령의 피해자인 미혹된 신자들은 칼로 처단할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칼로 처단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독하는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 매달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과 성령을 보내셨고요. 세상의 타락한 인생들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악령에게는 예후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말씀의 칼을 들고 단호하게 대적하지만 미혹당한 이들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거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고쳐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교와 이단들이 바로하고 얼마나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로 전파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태아들이 죽고 있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혼돈과 음란의 사건들이 있습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종교의 영, 특별히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세벨의 영을 깨트리고 대적하고 교회 거룩을 지키고 상처받고 미혹된 이들을 건지는 많은 왕 같은 신자들, 새로운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